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면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우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유대의 지도자들,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이적을 보았지만 다른 결론을 냈던 것이죠.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받아서 종교적, 행정적 문제를 결정하고 재판하는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지방에도 이런 산헤드린이 있었거든요. 약 23인 정도가 이렇게 구성되었던 그런 공회가 지방마다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6월절에 지금 오늘 본문의 공회는 예루살렘에 71인이 모여있는 유대의 최고의, 그래서 Great 산헤드린, 가장 큰 산헤드린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것입니다. 안건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 곧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것이 바로 이 공회의 안건입니다. 6월절이라서 2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공회였을 것이고 또 이 엄중하게 이 문제를 다뤘을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기억을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베데스다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고치고 난 이후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반감은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갔었고, 또한 예수님이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살이 또한 더욱더 커갔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산헤드린이 소집되었거나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또한 이전에 예수님을 이미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하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산헤드린의 이 회의는 또한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나사로 사건이 너무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 안에 내재되었던 두려움이 이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시기심 그리고 경계심과 분노가 이제 한 번에 터져 나오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그들이 무엇이 두려웠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게 그들의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첫째는 여론이었습니다. 여론이 예수님께 이번에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여론이 급격하게 예수님께 쏠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진짜 그들이 긴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론이 쏠려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로마 정부가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자칫 잘못해서 이것이 밀란 쪽으로 번지게 되면 이제 로마 정부가 자신들의 땅,
이 여기에서 우리 땅이라고 말하는 이 땅은 사실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전에도 이 성전을 땅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성전, 우리 성전과 그리고 우리 민족들을 결국 빼앗아 갈 것이다. 근데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우리, 마치 사내들인 공의 그 지도자의 것이냐,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 보면 마치 우리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곳에서 사고 파는 일들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들이 왜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냐 했을 때, 성전이 그들의 수익 구조였거든요. 돈벌이를 하는 곳이었거든요. 어쩌면 그들 안에는 그들이 성전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더하여 민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향하는, 예수님께 자신의 여론, 자신들이 받던 존경과 권위가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 못마땅스러운 것, 어쩌면 그것이 그들의 본심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두려웠던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의 차원에서 이 부분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성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죽이자고 말합니다.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왕이신 메시아를 백성을 위하자는 명분으로 죽이자고 말합니다. 어떻게? 나사로의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경제적, 정치적 입장만 논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오늘날 한 개인과 교회에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내 마음을 깨끗게 하는 일에는 관심 없고 그저 돈 벌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래서 급진적인 제자도를 내가 따르면, 성경 그대로 내가 살면 아마 나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찬찬히 보십시오. 예수님만 왕이 되시고 예수님만 높아지는 게 실상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다, 그리고 앞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십시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실상 자신이 성도들에게 존중받고 있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이 흔들릴 것 같으면 기꺼이 어떤 경쟁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을 짓밟아버리는 문화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결코 이 내용이 저 사내들인 공회, 저 2000년 전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만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죽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 매일 사내들인 공회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따르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런 대적과 그 살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을 주목하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가야바는 놀랍게 예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예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그 예언을 하고 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온 세상은 복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호의적인 시대는 없었습니다. 점점 찬찬히 바라봐요. 뭐 WCC든지 지금 어떤 종교 다원 사회에서 딱 말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만 사라지면 종교적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종교 통합과 이 모든 흐름에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성령님을 중심으로 모이자는 거예요. 성령님은 모든 종교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이 예수만 빼면 돼요. 그러면 평화로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더욱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진정한 샬롬의 근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 사이에 예수님만 빠지면 잘 어울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망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빠지면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망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 세상의 흐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걸 믿으면 신자들은 예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이 예언이 된다니까요. 그걸 통치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는데 무슨 대적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 마지막의 본문은 6월절에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 모인 자들이 나타납니다. 보통 6월절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결의식을 행합니다. 사실 이 날은 공생애 예수님 맞은 세 번째 6월절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3년 동안 행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근거가 6월절을 3번 경험하고 마지막 세 번째 6월절 때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바로 그 근거로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6월절에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 적의를 갖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아닌 호기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싸움 구경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 모든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일찍 모였지만 일찍 모여서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한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옛 방식에 머물러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 안에는 저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들의 영적 상태와 또한 그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저 유대인 무리들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로 사는 것을 놓고 그저 계산기를 두드리고 사회적 지위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있지 않을까? 저 권력자들은 민족을 위한다고 말하고 성전을 위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잘못된 사랑이죠. 진짜 성전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민족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죠. 그들은 종교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 내 가족을 사랑해서 다 먹고 살자고, 다 살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위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길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사실은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고 내 자녀를 망하게 하는 길이기도 하죠. 결국 우리가 제자로 살지 못한다라면, 그저 세상의 것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자리에 머무른다면, 실상 나도 좋고 내 자녀들도 좋다고 하는 길이 아니라 사실 나도 망하고 자녀들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 사십시오. 우리 예수를 쫓아 사십시오.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부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참으로 민족을 위하고 민족을 흩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으로 한 분이 죽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가정을 흩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분이 죽어서 우리 가정이 온전해집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교회는 세워집니다. 예수님만 없으면 된다고 말하는 시대에 예수님만 없으면 좀 더 내 삶이 편할 것이라고, 우리 가정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아마 이 종교다운 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올 것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참된 제자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참된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을 모신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진정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그 자리가 진정 예수님을 주목하는 자리, 그저 종교인으로 모여서 호기심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를 위해서 깨뜨려진 성전, 3일 만에 부활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마음의 성전이 온전히 깨끗해지고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 멀리 떨어진 자녀들에게도 그 예배드리는 순간에 그런 영적 회복가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죽이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놀라운 표적의 소식을 듣고도 그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 또한도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삶과 내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이 세상이 온전하여 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는 세상을 분열케 하는 이단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온 세상에 샬롬을 주시는 진정한 평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신 참된 제자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친인척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또한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교회를 위한 간구를 또한 드리게 해주시고, 주님, 교회에서 오직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어 정말 나주여신 장로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온전한 성전이 되어 사람들이 이곳에서 참되게 성결케 되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푸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주님, 불과 같은 열정 가운데 그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각자의 기도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